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회의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술, 담배에 관한 주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비기독교인 11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궁금해한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제일 많이 궁금해했고요. 두 번째로는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이것을 많이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물어본 것이 술, 담배는 왜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것을 물었고요. 네 번째,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냐, 이것을 그 다음 물었습니다. 기타 등등 몇몇 가지가 더 있었지만 제일로 궁금해하는 것 5가지가 바로 오늘 이 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술, 담배는 왜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것을 한번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초 문제는 많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했습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한 잔씩.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시대에 집에서 술을 담그고 했잖아요. 막걸리 이런 거 담고 하면은 그 찌개도 먹고 또 술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설날이나 이때 되면 또 기볼기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술을 많이 먹냐 적게 먹냐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에 다 술 한 번쯤은 다 먹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담배는 제가 일찍 배웠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16살 때 담배를 배우게 되었어요. 내 친한 친구 단짝이 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하루는 담배를 가져와서 피워보자더라고. 지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고. 그래, 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 따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애들 때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해악이 끼치지는지, 우리 신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머리 굴리는 때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저 호기심에서 그래 피워보자 이래가지고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이게 호흡을 하면 제대로 들여 마시니까 속이 뜨끔하면서 기침이 터지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악착같이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처음에 피고 나중에 좀 있으니까 머리가 핑글핑글 이러더라고. 술도 아닌데 말이에요. 담배 피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서 방에 살 누웠는데도 이게 천장이 살살 돕디다 이렇게 아주 불편스럽더라고. 속이 별로 안 좋대요. 그러면 그냥 안 피웠으면 되는데 또 한 번 피워보고 또 한 번 피우다 보니까 어느샌가 인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29살 때까지 피웠습니다. 제가 29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교회는 좀 더 다니고 이러면서도 담배를 피웠더랬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 아내를 만나서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3번을 시도해서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제 집사람 만나기 전에 한 번 시도했고요. 그진 다 끊어가다가 담배까지 끊고 이 무슨 낙으로 사람이 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피워가지고 그냥 계속 피우게 됐고, 집사람 만나서 제가 결심을 하고 끊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끊었습니다. 이 인간의 의지력으로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쵸?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뭐 패받드는 소리 같은데 괜히 장단 맞춘다고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내가 오해하니까. 그런데 29에 이 문제가 제게 크게 부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두 내가 이사를 가서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한 1년이 지나가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어디 됐냐 해서 제가요, 학습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세례문답 토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안 갔고 주일날도 빠져버렸습니다. 세례 준다는 날에. 왜냐? 좀 신앙 양심에 좀 걸리더라. 신앙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심도 모르겠고 잘은 모르지만 술은 별로 안 먹지만 담배는 하루에 꼬박꼬박 한 값을 폈는데 그래도 세례라는 것은 좀 상당히 신령한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내가 과연 세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도 제가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가가지고 둘 다 그날에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극적으로 주님이 은혜로 단박에 담배를 끊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담배 피는다고 지적을 누구 하나 한 사람도 없는데도 저는 그게 신앙 양심에 걸림이 되고 그래서 세례를 안 받겠다고 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술, 담배 문제로 양심의 걸림을 많이 가지고 있겠느냐. 답을 알지 못하면 그게 거침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술, 담배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당하거나 또는 그게 거침이 되고 실족거리가 되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힘을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기독교인이 궁금해한 이 술, 담배 왜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오늘 이 술, 담배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술, 담배 하면 왜 안 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로 하면 좋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술, 담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경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우리 성도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하는 그분들 자신에게도 그렇게 유익된 게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의 삶과 달라서 세상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 살지만 주의 백성들, 택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는 삶일 때는 나만 만족하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여행을 다니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떤 낙을 쫓아 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어차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인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만족하고 살다가 떠난다면 그거로 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게 죄된 정욕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원한 내세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과 죄와 짝하고 살다 보면 부득불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았고 깨닫고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입어서 주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지난날에 우리 자신을 위하던 이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 습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속성이 연약해서 자꾸 옛날처럼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뭐 내 자존심, 내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추구해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안에 가득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주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옛 습성을 하나하나 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어렵고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자녀들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과일나무 심었다고 사과나무가 하나 났다고 해서 당장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자라감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선한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하나 둘 이렇게 열립니다만, 이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그리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술, 담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 술, 담배가 별로 좋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담배에는 유해성이 4,7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담배의 대표적인 독성 물질 니코틴은 우리 이 흡연하는 순간 동시에 우리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를 흐트리고 이 우리 호르몬, 혈관과 호르몬을 이렇게 변질시키면서 말이죠, 우리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뇌 같은 데도 말이죠. 실제로 전체 암의 30-40%가 담배로 인해서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 발암 물질의 악영향을 많이 받아서 폐암, 위암, 간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등등 많은 암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술, 담배는 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술, 담배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옛날에 피울 때는 300원, 500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창에도 찾아본 게 4,500원. 물론 담배가 다 같지 않겠죠. 다양한 게 많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500원인데 8,000원으로 인상하겠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수년 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무산됐는데 이번에 올린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배 한 갑에 8,000원이면 하루에 한 갑 피우면은 한 달에 24만 원 아닙니까? 아니 벌이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닌데 우리가 뭐 다 많은 소득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번다면야 24만 원 뭐 담배값 하나 날리는 거 그거 뭐 기호품으로 될 것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24만 원 그런 거는 굉장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술도 한 잔씩 마시면 지출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술과 담배가 우리 재정 지출을 많이 유발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별로 유익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술은 사람을 방탕케 하기 때문에 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담배를 피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이런 대목이 없습니다. 주초를 금하라고 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걸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이렇게 한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술, 담배를 좀 금할 필요가 있다. 금할 수 있으면 금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의 지출도 커지고 안 피면 안 먹고 안 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피워가지고 먹고 마셔가지고 지출도 늘어나면 그것도 별로 안 좋고 또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한다고 해서 금하는 것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담배는 피지 말아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헤아려 봤습니다. 왜 담배는 한마디도 성경에 안 했을까? 술은 많이 있습니다.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말이 말이에요. 임박이지 말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술이라는 것은 이 술도 담배도 중독성을 가집니다. 끊으려고 하면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라는 거는 설령 하루에 한 갑을 피든 세 갑을 피든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암 유발 같은 거는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극적으로 해를 끼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력을 망가뜨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출도 가져오지만 무엇보다도 주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어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또 절제해서 육신의 정욕적인 세상을 탐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해 가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이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방종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술이라는 것은 취하게 되면 그 절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술이 취해가지고 이웃 사랑의 실천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술 취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절제가 안 되지고 우리의 삶이 무절제해서 오늘 성경에도 이는 방탕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계획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방탕해져가지고 방종하게 되어가지고 나도 내 몸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인사불성이라고 제대로 판단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술 기운에 잡혀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한두 잔 먹었다고 그리 되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몇 잔은 괜찮구나.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점점 인이 박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술 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주의 은혜 있고 구원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좀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내가 술이 제가 떡이 돼가지고 어이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돌아치면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 술 취해가지고 지금 주정한다 주정해 이러면서 술꾼 취급해가지고야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그럼 우리도 주의 뜻대로 안 살아지지. 술만 퍼먹으면 그러지 지가 제정신으로 어디 그리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술을 많이 먹으면 퍼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들이마시게 되나 봐요. 아마도 나는 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마셔봐가지고. 그렇지만 담배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과 성령은 같은 특성이 있고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특성은 술도 취하면 술 기운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도 취하면 성령도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신적으로 뭔가를 선한 일을 막 해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뻐하고 또 내 만족보다는 타인의 만족을 더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고 막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일어나거든요. 술이 취하면 술 기운에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하듯이. 그 옛날에 보면 말이죠. 아주 마음 약한 사람도 평소에 동네에서 객소리도 안 하고 진짜 막 조용히 살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다 나오라고 그래! 이러면서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몰라요. 술 기운에 말이에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져요. 천하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동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거룩한 주의 종들이 주의 목사나 성도들이나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런저런 즐거움 육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합니다. 아니 저렇게 무슨 낙으로 살고 이러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성령의 지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취해져 가지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악이 즐겁고 죄된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을을 이루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한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이거는 누려보는 자만 아는 거지 세상은 알지를 못하는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즐거움하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는 이 즐거운 것은 비교 자체가 아예 하늘과 땅 차이로 차원이 다른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감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낙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고,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저도 누려 살았잖아요. 29살까지 세상 낙을 쫓아서. 그 세상 낙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취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욕에 붙잡히고 연약하고 사단 권세 아래에서 매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의의 기쁨, 사랑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행복, 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 하늘의 은총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정욕과 죄에 매여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고초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이 행복을 맛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기 살기로 먹고 산다고 빠락빠락 고생하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서야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도 술 취하는 삶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대로 수행해 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술 취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과 술 취한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지만 술이 취해가지고 떡이 되고 하면서 무슨 재주로 절제적인 삶을 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고 또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점점 인이 박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죠. 특히나 지금까지 안 배웠다면 아예 배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 전도한다고 또 술 한잔하러 가자 이러면 야 전도해보겠다고 따라서 그래 나도 술집 간다 네 교회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술집 갔다가 한 잔 권한다고 또 들이마시다가 괜히 중독당하지 말고 따라가더라도 안주만 먹고 절대로 먹지 마시고 결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 술이나 담배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배우지 맙시다. 그거 뭐라고 배웁니까? 별로 복도 안 될 거. 술, 담배는 일종의 중독이며 습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딱 주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천적인 복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이었습니다. 그거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 사람들을 정복해서 무슨 징기스칸처럼 무슨 나폴레옹처럼 그런 정복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죄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욕과 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나쁜 이런저런 못된 습관들이나 우리 삶의 이런저런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그 가난에 정복당하고 뭐 지정욕에 정복당하고 이런저런 사람에 정복당하고 이런저런 질병에 정복당 이렇게 정복당해 가지고는 우리가 노예 상태가 되어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정복을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능히 이기도록 그분이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욕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삶의 습관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않으면 우리 인간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별 수 없이 우리의 생명도 위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복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욕대로 탐욕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욕심이 솟아오르면 욕심을 부리고 이런저런 정욕이 일어나면 정욕을 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연약한 마음에 뭐 남한테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연약함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전날에는 내성적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심약해가지고 남한테 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던 인생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면서 얼마든지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도 우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연약한 것, 허물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가난 속에 헤매이지를 않습니다.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메인은 그것도 연약이고 허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부요를 맛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이런 이 소원이 넘쳐나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정욕과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척해버리고는 내가 먹고 산다고 쎄빠지게 고생을 하지만은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해봤자 헛고생밖에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조금 돈 좀 벌었다 싶으면 그냥 우쭐거려져 가지고 난리를 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방종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지 못한 우리의 환경도 정복해야 되고 습관도 정복해야 합니다. 굴복당하면 자유함을 잃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술, 담배는 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술 냄새도 문제지만 니코틴 냄새는 비흡연가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 흡연 문제로, 냄새 문제로 다툼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직접 흡연보다도 간접 흡연을 당하는 사람이 해를 많이 입는다는 과학적 보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에 입각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좀 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 담배에 있어서 술은 무절제로 이끌어가니까 방탕케 하니까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담배는 유익이 안 될 뿐이지 자기 자신에게나 물질로나 그렇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신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 와 잘됐다 그럼 그렇지 내가 담배는 괜찮구나. 담배 괜찮습니다. 술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유익된 건 아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의 구원함을 얻고 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무조건 무심하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가하기는 하지만 유익이 아니다. 아멘이죠? 해도 되긴 되는데 유익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사는 자라고 한다면은 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성도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다. 할렐루야.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주처 문제가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술, 담배 때문에 실족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아마 무수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술, 담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라기가 아니라 술, 담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당하게 되고 자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끊임이 돼가지고 점점 믿음의 담력을 잃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느샌가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다 보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술 취했더라도 다음날 놓으시기 바랍니다. 술 이제 풀풀 낸다 해도 뭐 물론 다른 사람들 냄새 맡았는데 불편함을 주겠지만 용감하게 앞에는 앉지 말고 저 뒤에 잘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니 그래도 나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술 먹고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술 먹고 담배 피면 멸망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누군가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다면 그 안 된다는 말을 그게 하나님께 복이 안 돼, 우리에게 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유익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듣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안 된다는 말이 마치 그래 가지고는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느낌상에.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어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것 술, 담배 피워서 멸망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해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은혜 입어가면서 하나하나 절제를 배워나가고 하면 되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술, 담배 안 피는다, 안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 받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술꾼이라 지금 술이 떡이 됐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 깨닫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변화돼요. 그리고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나도 절제 못하는 게 있고 저도 절대 못하는 게 있고 누구든지 다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허물도 있고 이 사람은 저런 연약도 있는 법이지. 아멘이죠? 그걸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앞에서 담배를 꼬나 물고 이거는 별로 안 좋겠죠. 우리 성도 하면서 보다 보면은 담배 피는 어떤 내가 아는 어떤 분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 뭐 어떤 것보다도 보면 담배를 피다가도 좀 이렇게 잘 합디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잘한다고 봐. 예의상 그거는 괜찮지. 예의가 있지. 목사 앞에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별로 아름답지는 못하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줄 절제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서 못 끊어가지고 아직 못 끊고 있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선물이라서 술 먹는 자는 자격이 없어 못 받는다. 담배 피는 사람은 특히나 골초는 안 된다. 이런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혹시나 여기에 술 잡수고 담배 피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 입으면 주의 은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저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달랑 끊는 날도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의지적으로 막 이를 물고 막 해보겠다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은혜 속에서 달랑 날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은 술을 도무지 끊지 못하는 술 취해서 하루라도 술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술잔만 가면은 구역질이 나가지고 못 마시는, 그래서 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담배만 피우려면 도대체가 냄새가 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내던져 버리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은혜 받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면 얼마든지 된다. 먼저 은혜 입고 볼 일이다. 할렐루야. 은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담배 설령 할지라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가책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당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필요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안 줬는데 지출도 안 줬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래 끊자.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 그게 신앙의 큰 우리의 구원에 일각해서는 절대적인 중요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술, 담배 하는 것이 자랑할 문제는 아니지만 또 크게 부끄러워할 내용도 그게 아니다. 담대히 주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전도를 하고 누구를 이끌 때에도 술, 담배 문제로 가지고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술, 담배 문제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와야 되고 강도도 와야 되고 살인자도 와야 되고 술꾼도 와야 되고 나와서 은혜 입으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다 절제가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